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또 무거운 짐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5장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십계명에 이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규례, 법은 생명 존중과 생명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다뤘던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피해를 주거나 또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폭행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일 수도 있고 또 부지 중에 어떤 해를 가하거나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쉽게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자, 이제 이 주제를 다루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들이 사람을 해하거나 또 애완동물끼리 사고가 벌어지는 일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고대의 질서 속에서 동물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을 때의 문제를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도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들, 그 개의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분명하지 않은, 그리고 그 규례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시에 농경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의도나 부주의함을 다루셔서 억울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가 만일 사람을 들이받아서 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이 소의 주인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소가 죽였던 그 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이 소가 원래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친다면 전과가 있어요. 당신 소 위험해요. 당신 소 관리 잘하세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소를 관리를 잘못해서 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주인까지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인이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의도가 있고 또 부주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소가 이런 폭력성을 가진지도 몰랐고 또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소가 탁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인까지 죽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고가 의도가 있는가 의도가 없는가, 소가 전력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주인은 이 소를 잘
잘 주의하고 잘 관리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법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건을 다루고 조사하고 재판할 때 그 의도나 정황이나 부주의함이나 주의함이나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농경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소가 다른 소에게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의 규례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도가 있느냐, 또 주의했느냐, 부주의했느냐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루셔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비의도적이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은 적극적으로 보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소가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몰랐어요. 또 관리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이 소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또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와 비의도적으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를 아주 상세하게 다뤄서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렇게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이런 세밀한 법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삶에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또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규례는 회복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게 하고 또 속전의 규례를 주시고 하셔서 이 사람들이 그 피해를 딛고 또 이 아픔을 듭고 속히 일어나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자, 당시에는 동해보복법이 아주 유행했던 그런 시기예요. 동해보복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인간이 악해서 감정에 휩싸여서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거나 더 강하게 때리거나 이렇게 보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동해보복법도 제대로 적용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 30세겔을 통해서 속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고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하고 회복하는 데
그 관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배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렇게 상세한 내일 시간에 보면 또 배상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대한 상세하고도 세밀한 어떤 단계적 구분과 보상을 밝히고 있는 이유도 뭡니까? 회복을 위함이죠. 회복.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의 중심의 사상은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함, 다시 일어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려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쳐서 멸망에 이르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속전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전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고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이 거하고 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의도가 있는지 비의도적인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도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세밀한 손길과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며 또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